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진 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김혜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쿠라가 만개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정도 피었다시는 그런 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들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쯤인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쯤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인가를 배경을 알면요,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우리가 초막절 기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6월절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반년 남았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초막절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초막절은 보통 이제 7일간 거행되거든요. 마지막 7일 지난 다음 날 8일째도 안식을 해야 됩니다.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요, 안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라도 안식일처럼 안식일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그 기간 가운데에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날이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에 이제 물의 축제를 했죠. 초막절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마른 자는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화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날 7일째를 보내시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어디로? 올리브산으로, 감람산으로 이제 가셨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초막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죠.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사건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는 다 이제 돌려보내신 이후에 오늘 이 있었던 일 그 사이에 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빼먹고 이제 넘어왔거든요. 넘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다. 뭐 그런 이야기가 8장 44절에 보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그런 이제 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아브라함보다 예수님께서 먼저 존재하는, 먼저 있었던 그런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이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신 이후에 이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논쟁을 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돌을 이제 집어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던지려고 하는 그러한 현장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는 8장 59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면서 이제 눈먼 사람을 만나 가지고 치료하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전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뜰을 탁 통과하셔가지고 성전 문 밖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나오셔가지고 그리 멀리 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먼 사람이나 그리고 뭐 안전뱅이나 이렇게 남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주로 어디에서 구걸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서 죄송합니다. 구글 하시지 않는데 어디서 구글을 하면 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 많은 곳이죠, 그죠? 뭐 저 시골에 아무도 하루 종일 10명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구글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거지들도 어디 갑니까? 도시로 도시로. 누가 우리가 노숙자 사역 한다면 이야 일본에도 노숙자 있습니까 하는데 뭐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저 이제 출신들 보면요 물어보면 아오모리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물어보면요 왜 거기서 노숙하지 왜 여기서 왔냐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거기 있으면 누가 뭐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뭐 하고 이런 데인데 그래서 이 도시 중심에 와야지 돌아다니면 먹을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주로 그걸 하냐면 예루살렘에 많겠죠. 그중에 특히 성전에서 성전문에서 특히 이제 그게 구걸을 많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성전 들어가면서 또 자비를 베풀고 나가면서 자비를 베풀고 또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거의 의무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문에 특히 많았습니다. 성전문 들어갈 때 보면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문을 나오셔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성전문 근처에서 아마 이 사람을 만나셨을 거예요. 같은 날이었고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친 그 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을 해야 하는 날이에요. 안식을 해야 돼. 안식일이든 뭐 아니면 초막절의 8일째든 어쨌든 안식을 해야 하는 안식일인 안식일. 8장 14절에 보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깨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을 해야 되는 날. 안식일은 뭘 해야 됩니까? 아니 뭘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먼 길을 가서도 안 되고 요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굽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친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예수님은 재밌는 분이에요. 이거 보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배짱도 정말 두둑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멀리 도망가야 안 됩니까? 그런데 성전 나오자마자 또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날 하필이면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눈이 뭐라 불러야 됩니까? 우리가 요즘 맹인이라 불러야 됩니까?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이날 처음으로 나왔을까요? 이날 처음으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걸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날만 나온 게 아니라 초막절 기간에 되는 대목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그때 계속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날만 본 게 아니고 다른 날도 초막절 기간에 이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다른 날 고쳐주면 되잖아요. 초막절 기간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이 사람도 더 잔치 분위기에 더 좋습니까? 초막절도 구경도 하고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쳤을까요? 그것도 돌 맞을 뻔한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왜 이 사람을 그렇게 고쳤을까요? 고치는 방법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대로 되어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말씀으로 전 세계를 온갖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만 하시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옷만 만져도요 고침 받는 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말씀만 하시면 또 크게 뭐 이렇게 뭐 그전에도 안식일날 말씀으로 고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논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고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 반죽을 해요.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게 반죽을 하는 행위가. 그런데 예수님 굳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꼭 그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이 보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저것 봐라 우리한테 시비를 거나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방금도 돌에 맞을 뻔했는데도 나가면서도 이 앞에 안 보이는 사람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날만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것도 말씀으로만 아니라 굳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갔다 오느라 이렇게 하면서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분이죠, 그죠? 절대 사람들의 위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끄떡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진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 가지고 사람의 그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전문을 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저 부모가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장애뿐만 아니라 질병 자체를요, 그냥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아프지, 몸에 문제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언제부터 앞이 안 보이게 된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언제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도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엄마 뱃속에서 어떤 대단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엄마는 좀 힘들긴 힘들죠, 그죠? 아이가 막 밥도 잘 못 먹게 만들고 말이야. 그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말이야. 이게 어머니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지만은 그것을 아이고 이놈 새끼 또 죄를 짓고 있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이가 뱃속에서 뭐 잘못해봐야 얼만큼 잘못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뱃속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당시 생각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죄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이 너희들보다 특별히 뭐 죄가 더 많아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안에 죄인의 집안이라서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아예 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이 이제 대화의 분위기 보면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너희들보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흡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장애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장애로 태어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뭐 이렇게 임신 가운데에 약을 또 이렇게 잘못 먹으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혹시 실수해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죠, 부모의 죄는 아니지만 부모의 잘못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는 있다, 그죠? 혹은 그 뱃속에서 자기가 뭐 탯줄이 목에 감기거나 뭐 해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호흡이 뭐 5분 동안 멈춰가지고 애가 뭐 이상하게 태어나고, 충분히 그런 원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이 사람을 장애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달라가지고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은 이 장애로 태어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원인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게 태어난 것은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 겁니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같은 날입니다. 8장 12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남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 자기가 자기 보고 빛이라 하면 뭐 자기 생각이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 것을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태어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기적이다. 아무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기적을 베푼 적이 없다.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은 있지만은 아무도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 것을, 태어나면서도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다. 메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이 눈먼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심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심, 하나님의 일을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눈먼 사람 혼자 이 성전 문 앞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고침받는 사람 누굽니까? 안전병이 아닙니까?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 그때 그날만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칠 때는 없었을까요? 이때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도 이때 있었단 말입니다. 같은 문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그 사람도, 사도행전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도요, 이 시기에 여전히 그가 장애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때는요, 눈먼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눈먼 사람을요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은 인생을요 비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부모가 죄가 많든지 죄인의 집안이든지 그래서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그 사실을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주지하고 있는 겁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고 싶겠습니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 집안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나와서 구걸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뭐 화장실 가고, 나는 인간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땅에서. 뭔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남에게 어찌 보면 이게 신세를 지지 않고서는 어디 가는 것도 잘 되지 않는, 실로암 갔다 오라 했는데 혼자 갔겠습니까? 혼자 어떻게 갑니까? 남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나의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우리 뭐 팔다리 멀쩡해도요 내 인생에 대해서 자괴감 들 때 없습니까? 나는 뭐하러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나는 뭐 똥 만든 기계인가? 밥 먹고 늘 뭐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뭐 생각 들 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차라리 짐승이 낫다. 짐승은 눈 뜨고 지발로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일 하지, 나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도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일,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낮에는요, 태양이 막 빛을 발합니다. 태양빛이 엄청나잖아요. 야, 제가 이 날씨 변화를 보면요, 참 신기해요. 이러면 안 신기합니까? 태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구가 23.5도 딱 기울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공전하는데 돌다가 요 밑에 지역이 태양보다 조금 더 가까워, 위에보다 23.5도 딱 기울어졌으니까. 그러면 밑에 지역이 여름이고 우리는 겨울이에요. 이게 돌다가 위에 지역이 태양하고 조금 가까우면 여름이고 밑에 겨울이에요. 아니 차이가 요 차이에 이렇게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된다니 안 신기합니까? 태양이라는 것이 놀라워요. 요 차이에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태양이라는 것이 빛을 발해가지고 얼마나 빛을 발합니까? 낮에 보면요, 별들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태양이 너무 밝아가지고. 달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태양빛이에요. 밤에는 뭐가 빛입니까? 달빛이에요, 달빛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달이 빛을 비춥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러한 별이 아닙니다. 달은 사실은요, 태양의 배가 볼품없는 그런 별이라 해야 됩니까? 행성입니까? 위성입니까? 아니 우리 그 뭡니까? 태양계 안에는 달들은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냥. 볼품 없어요, 그냥. 그 달은요, 빛을 발하지도 못해요. 생명도 못 살잖아요, 거기에. 뭐 생명이 있습니까? 생긴 것도 뭐 분하고 있어가지고 울퉁불퉁 막 그렇게 막 생겼잖아요. 근데 왜 밤에 달빛이 그리 밝습니까? 여러분 잘 모릅니까? 왜 밤에 달빛이 그리 밝아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밝아요. 밤에요, 어두컴컴한 이 세상에 그 태양빛을 반사한 그 달빛을 보고요, 우리가 막 밝게 보는 거예요.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요, 우리가 그 달을 뭐랍니까? 보름달이라 해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진짜 여러분들.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보름달이 돼요. 달이 진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보름달이라 해요. 태양빛을 조금 받으면요, 뭐 초승달이나 금음달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태양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이 밝게 되기도 하고 막 안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빛을 발하지 못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빛을 발하려고, 내 이름 내고 내 영광 드러내고,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고,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놀랍네. 내가 스스로가 빛을 막 발하려고 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잘났습니까? 우리 못났습니다. 가진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태양과 같은, 아니 태양빛보다 더 밝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예요.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 빛을 많이 받으면요, 많이 밝힐 거예요. 보름달처럼. 조금 그 빛을 받으면요, 조금밖에 못 비칠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요. 우리는 나 스스로가 달과 같은 존재가 돼야지 자꾸 내가 해가 되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이 세상에 빛이시고 그 빛을 내가 드러내는 존재인 거예요. 드러내는 존재. 그 존재는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몸에 장애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왜 못합니까?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선포하면 되잖아요. 장애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앞만 못 놔둬요, 가진 거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라도요, 그분 빛을 받으면요, 내가 빛과 같이 사람들은 나를 빛처럼 봐요. 이야, 달림 보름달 발래. 그게 달이 밝은 게 아니라 빛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보면요, 이야, 저 사람 밝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자꾸 내가 내 빛을 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 영광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뭐 인정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빛이 아닌데 빛이 날 수도 없어요. 그저 내가 얼만큼 예수님의 그 빛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가득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가 그 생각하면요 이거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의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뭐 이 땅에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나는 무슨 의미로 다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자꾸 빛을 발견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요.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식물들 많이 있잖아요. 봄이 되니까 신기해요, 정말. 이게 올리브 나무 아닙니까? 올리브 나무인데 색깔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이게 새로 올라온 잎이에요. 이러면 안 신기합니까? 봄이 됐는데 이게 새로 가지가 빡 뻗어나가지고 잎이 막 나와요. 이 잎도 보통 잎이 아닙니다. 이런 보시면 앞에하고 뒤하고 색깔이 달라요. 잘 모르셨죠, 그죠? 뒤에 보면요, 막 선이 가 있어. 이게 뭡니까? 선이 뭡니까? 그건 모르시는가 보네, 그죠? 그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뭐 물을 막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잎으로 뭐 합니까? 빛을 보고 광합성을 해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 이파리가 무엇을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잎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야, 신기하네. 이걸 사람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걸 만드셨네. 아니, 이런 이파리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누구나 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날이 있을 겁니다. 떠나갈 날이 있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낮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 내가 빛이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세상의 빛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눈먼 사람을 불쌍하게 봤을지 모르지만요 그 주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되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의미의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태양빛보다 더 밝은 참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달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태양으로 모시고 그 빛을 반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우리가 그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 드러내고 내 모습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